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구역 기도회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영상이지만 같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11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우리 구역 교제 11과 다 펴주시고요. 우리 또 이 시간에 함께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일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요절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물을 소생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풍성한 꼴을 얻으며 넘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생명, 이런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잠깐 또 이렇게 기도도 하시면 좋고요. 찬송가 목마른 자들아 찬송 526장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성경 말씀 경청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에스겔은 성전의 안내자로부터 성전에서 발원하여 강을 이룬 물이 아라바 곧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가면 사해가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번성하고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케 하는 사도 요한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계시록 22장이죠.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인데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잘 아실 건데 이 좀 에스겔서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인데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알고 가면은 좋죠. 이게 이제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를 우리가 알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명에 따라서 이제 이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1차는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김 왕 때 이게 이제 BC 609년에서 598 이럴 때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이러면 귀족들 많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이거는 여호야긴 때인데 BC 한 597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왕도 잡혀갔죠. 지도자들 잡혀갔죠. 기술자들도 많이 잡혀가요. 포로로. 그러면서 이때 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3차는 이제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한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죠. 이때는 아예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 귀족이나 학자들이나 다 전부 다 끌려갔어요. 좀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간. 우리 이제 에스겔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이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2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우리 잘 아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거기서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소망, 돌아갈 것이다. 본토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포로지에서 가르치고 요 소명 받았을 때를 한 30세 정도로 봅니다. 그때쯤 받아가지고 22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 선포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다. 이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가면은 좋겠고요. 오늘 읽은 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12가실이 맺히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제 본 환상을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스겔 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공부했고 읽었고 그런 예언서들을 잘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그 사도 요한 역시 그 계시록을 쓰게 된 게 이런 환상을 보고 이미 앞서간 선지자들의 환상 가운데 그런 걸 묵상하면서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거죠. 나중에 좀 뒤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번. 하나님은 죽은 것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리십니다. 자,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 성전 바깥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그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1000척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건드지 못할 깊이가 되어 강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 강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 아라바 곧 사해로 내려가서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고 옥토로 변하여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에 죽은 바다와 땅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것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2번까지 하고 같이 나누어 볼게요. 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은 이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영원한 그 생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물이 제단을 통과한 후 죽은 바다와 땅을 되살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단을 통과한 물이 죽은 바다와 땅을 살리는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바다와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내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희생 제사가 있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설명을 좀 더 해보면은 이 강의 근원지가 여러분 원래 이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원래 이 있던 성전보다도 더 높은 언덕에서 오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 같은 데서 물이 이제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생명수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땅을 파가지고 밑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계속 이제 더 깊어지잖아요. 이것은 바로 급속도로 불어나는 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뻗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무가 많고 또 새 열매를 맺고 뭐 잎이 시들지 않는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 시편 1편에서도 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열매, 은혜가 이제 같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좌, 또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신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자, 이 모든 이 어떤 환상 가운데서도 결국은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 책이 교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거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참 어려운 것인데 이 교재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제일 밑에 제일 끝에 부분 한번 먼저 보고 앞으로 갈게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 강가로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은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그 물이 동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들어감으로써 그 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성전 안내자로부터 듣는다. 또한 그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을 그물로 잡게 되고 강의 좌우편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도 듣게 된다. 오늘 지금 우리 읽은 그대로예요.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 성전이야말로 풍성한 생명과 양식의 근원임을 암시한다. 에스겔의 이러한 메시지에 근거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일컬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도 성전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다 이 에스겔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찰하기 우리 이야기 하나 보죠.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거죠.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기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고 어느 날 근데 너무 외로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 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뭐냐?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보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의 평생의 갈증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목마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참고로 그냥 이 이스라엘의 모양이 지도가 이렇게 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헐몬산의 이슬이다. 헐몬산에 뭐가 흘러나오. 지금도 얼음이 있고 계속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해가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지순례 가셨을 때 요 갈릴리, 그러니까 요 위에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유명한 예수님을 그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바로 그거. 거기에 갔을 때 물이 많았던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죠. 그게 갈릴리로 가게 되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사해로 흘러들어가. 사해에서는 이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해인데 물이 이제 그대로 계속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거기는 이제 소금 염분을 많이 가진 예루살렘이 요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요 원래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올 것이라고.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이 사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예, 그런 이제 예언. 이렇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의 어떤 그 환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실천적인 질문. 하나님이 죽은 어떤 것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은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선교 또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우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전할 때다 하는 교훈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단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명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찬송,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따로 일부러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의 내용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 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또 전해주는 것까지 우리 오늘 이 교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죄 중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 복음 전하라 명하신 말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는 우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소식 나누기 및 축복의 인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결국은 그때는 그 포로로 끌려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 포로민들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그 말씀은 포로민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환상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좀 딱딱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총회가 주제가 회복, 우리 교회도 또 회복,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지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함께 또 해주시고 나누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상처 입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생의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더욱 바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뻗어가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뻗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꿈꾸고 계획하는 앞날 위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